자, 오늘은 지금 한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그 카메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자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합니다.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보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야지. 이것만 하면 안 돼. 예배드림이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목사님 우지구리 잘 아시는가? 제가 한 달 반 동안 집에서 이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렸거든요. 생방송으로. 나도 모르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자꾸 몸이 뒤로 넘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집에 있으면. 또 그리고 뭐 문자고 자꾸 뜨면 자꾸 스마트폰 눈이 가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전포교회 성도들 단아하게 앉아서 예배 잘 드릴 거라고 믿고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멀리서나마 원격으로 교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1년쯤 지났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워낙 무뚝뚝해서 뭐 감정 표현 이런 거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눈물도 거의 흘린 기억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죽었다 이래 해도 눈물이 잘 안 났는데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풍부해졌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죽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 보다가 사슴 죽는 거 보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재밌는 친구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결국 예배는 그 예배가 능력이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 이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예배자 자신의 변화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나름 표현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 제사는 받으시죠? 아벨은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아벨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를 안 드리고 곡식 제사를 했다. 이 설명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 살폈지요. 소제라고 곡식 제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4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물만큼 중요한 게 예배자 자신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여러분처럼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참석했다, 예배의 순서대로 있었다, 예배의 규례와 형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예배자의 삶과 자세, 태도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큰아들은 조폭입니다. 하루는 100만 원을 또 들고 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주면서 아버지 쓰세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말하세요. 쓰고 싶은 대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떡 내놓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이 아들도 와서 아버지 용돈 하세요. 10만 원인데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은 100만 원이 좋습니까? 10만 원이 좋습니까? 마스크 썼다고 대답 안 합니까? 100만 원이 좋다는 분들은 조폭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의 돈 빼들어온 100만 원이 뭐가 좋습니까? 작아도 정직하게 드리고 헌신하는 게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룬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5대 제사를 살폈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 코로나 전에 살폈다 이 말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거 유튜브에, 전포교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한번 재차 들어보시고요. 오늘 이 6장 8절부터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5가지 제사의 부칙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것인데 이게 그렇게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뭐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3가지를 오늘 살핍니다. 첫 번째,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사실 이 백성들은 자기 문제가 있을 때만 나와서 제사하면 됩니다. 근데 제사장의 삶은 다르지요. 13절까지 보시면 불을 꺼지지 말아야 된다,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이걸 3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이 가장 중심 제사 아닙니까? 아침에 이제 짐승을 올려놓고 했는데 저녁 되면 이게 다 타가지고 불이 꺼지려면 저녁에 다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해서 이거를 상번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않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드려진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레위기가 언제 때 얘기입니까?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50만 명이 다녀야 되는데 이 번제단에 불이 꺼트리지 않을 때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온 백성 가운데 임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내는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더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이 불씨를 지켜내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명심할 것은 불씨가 살아있으면 다시 불을 붙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씨가 꺼져버리면 다시 불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불씨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불길을 솟아오르게 만드는 그 역할, 기도의 불씨, 예배의 불씨, 부흥의 불씨, 성령의 불씨. 여러분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쓰시죠?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불을 딱 붙이려고 할 때 무슨 소리가 납니까? 다다다다다 맞나요? 그 소리가 나면서 스파크가 일고 불이 붙습니다.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나서 불이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얼마든지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불꽃이 튀어야 돼요.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실제로는 그 가스레인지 밑으로 여러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도시가스 배관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지만 그것을 단 하나도 끌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불꽃이 튀어야 되는 것이죠. 불씨가 살아있으면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제단을 지키는 예배의 불씨, 기도의 불씨가 되면 저는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든 생업이든 자녀들이든 하나님 다시 은혜의 불길로 치솟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휘청거리는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도 주님께서 다시금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불길을 경험하는 2020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향기 나는 삶이 예배자입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쇠물에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게 레위기에 아주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향기로운 냄새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이런 거를 코람데오다 이렇게 부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늘의 냄새가 우리 삶에 배고 주님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자야 됩니다. 그 향기를 가지고 현장 예배에, 영상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지. 저희 집 애 중에 큰 녀석이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냄새를 아주 잘 맡아요. 냄새. 개코도 아닌데 후각이 엄청나게 얘는 발달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군대 가서 얘가 뭘 했느냐 하면 셰프를 했거든. 셰프. 그 부산에서 제일 큰 해양경찰 그 배에 셰프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 후각이 더 발달했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시죠? 저도 집사람하고 한두 시간 운동하는 것 말고는 주로 집에 있거든요. 집에 있다 보니까 뭐합니까? 그냥 집사람하고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식빵도 구워 먹고 떡국도 해 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거든요. 그 녀석이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오늘 집사람하고 제가 먹은 4가지를 다 맞춰냅니다. 이 냄새가 하루 종일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섞여 있는데 정확하게 뭘 먹었는지를 잡아내는 거예요. 후각이 보통 후각이 아닙니다.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밤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 녀석 잠 안 자고 기다리다가 뭐라고 하냐니까 저를 보자마자 아빠 담배 피웠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 아빠 보고 담배라니 녀석 이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날 제가 왜 집에 늦게 왔느냐 하면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 서울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내려올 때에 저기 뭡니까 혼주 관광버스를 탔는데 그 관광버스 분위기 아세요? 제가 다시는 안 타는데 그날 쏘가가 타가지고 춤추고 마시고 연신 담배를 피워대는데 온 냄새가 저한테 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현관문을 딱 쓰자마자 이 녀석이 거실에서 아빠 담배 피웠어?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했는지 냄새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짝하고 살았으면 세상의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면 이것이 향기가 될지 악취가 될지 뻔한 일들을 그냥 거침없이 행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 본다고 죄 지으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우리를 주님의 향기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걸 항상 물어야죠. 자유의 여신상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근데 여기에 얽힌 얘기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것 말고 위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요 꼭대기 있죠? 꼭대기 이 뒷머리가 정말 가지런하게 잘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놀라운가 하면 이걸 만든 게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가 미국한테 선물한 것이죠.
그러니까 1876년에는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이 큰 조각상에 머리 뒤쪽에 이 꼭대기를 쳐다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날아가는 새들이나 봤을란가. 옛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몰라요. 대충대충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가 보나 마지막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볼 것이고, 아니면 그 손주 세대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들도 안 된다면 지금 살아계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조각했다고 하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최근에 한국교회 전체가 한 달 반, 서울은 2달 동안 교회에 올 수 없는데요. 그동안 이 한국의 이 많은 성도들은 주일날 어떻게 살까?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 반, 2달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몇몇 성도들 중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는 기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예배 드리지 않는 이상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말씀 우리가 올려놓지만 맨날 그 목사가 나와서 똑같은 소리 하고, 그런데 세상에 주일에 수요일에 그냥 교회를 안 가니까, 집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한 목사한테 쏘갔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벼락 맞아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일요일에 무조건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신천지가 우리에게 신천지를 가져다 줬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 청년들은 자기가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예배를 2달 안 드리니까 자기가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이걸 지금 전혀 자의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어요. 여러분, 무조건 예배 안 드리면 능사입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그냥 자유롭고 좋으니까 이게 이대로 넘어갈 문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온 성도들을 넣고, 이 자리 가운데 그것이 현장 예배든 영상 예배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게 한국교회에서 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없어지면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진리입니다. 예배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지켜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무장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며 선한 감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맛있게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맛있게 먹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을 때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맛있게 제사장이 먹는다, 모두 먹는다 이런 표현들이 이후에도 나옵니다. 7장에도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잘 먹고 맛있게 먹는 게 예배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전포교회 처음 담임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한동안 제 모교회 분들하고 그리고 지난번 섬기던 교회 분들이 가끔씩 수요 예배를 왔어요. 딱 보면 알지요. 저 모교회 집사님, 심지어 제 주일학교 선생님, 또 지난번 교회 같이 주일학교 하셨던 집사님 한두 분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 끝나고 잠깐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랬더만은 제가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어서 왔다 소리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그런데요 목사님, 전포교회 예배는 참 맛있습니다. 예배가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라는 말은 쌍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쌍방. 그러므로 살아있는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만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경우에 끝에서 끝까지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지만 그 사람하고 1시간을 전철을 같이 타고 갔다고 해서 만남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친구를 5분 만나고 애인을 10분 만났다 해도 그 만남 안에는 서로를 향한 말하기와 듣기가 필수적인 요소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한 예배가 이 시간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인격적인 쌍방향의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지금 좀 답답하고 마스크를 하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말해야 됩니다. 소리 높여 찬양도 하셔야 되고요,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아멘도 하셔야 되고요, 또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하기와 듣기가 핵심이 될 때에 이 예배는 맛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7 식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5남매입니다. 3남이요. 제가 4번째인데요. 제 밑에 여동생이 있고. 세월이 한참 전 얘기입니다. 7 식구 이렇게 저녁상을 어머니가 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7명의 밥그릇 중에 아버지 밥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제 위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아버지 밥그릇은 구별됩니다. 아버지 밥그릇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7살, 8살 때 아버지 밥그릇은 45년 전에 이게 하여튼 요즘은 이런 밥그릇 쓰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두껍고 큰 이 노쇠 밥그릇, 그걸로 머리 한 대 맞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이기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뚜껑 딱 씌워가지고 아버지 밥그릇 완전히 이렇게 구별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숟가락 젓가락도
구별이 돼요. 우리는 아무거나 아버지 숟가락 젓가락은 조금 반짝반짝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밥상을 이렇게 딱 차렸는데 아버지 퇴근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아버지 거는 엄마가 또 한 번 더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생선 반찬 중에서 우리는 꽁다리, 대가리, 내장 이렇게 먹고 다 그 갈치 몸통, 고등어 중간 부분 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따로 이렇게 놔두는 거죠. 아버지 오실 때까지. 그리고 밥을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전기밥통 없잖아요. 어디 보관하죠? 이걸 어찌 그리 잘 했더.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고는 도가 튀었어요. 그 이불 밑에 보관을 해야 돼요. 이불 밑에 장롱 안에 이불 사이에 딱 넣어놨다가 저가 뭣도 모르고 이불 펴려고 딱 하면 막 굴러 떨어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보자기에 사놓은 밥통, 밥그릇. 어쨌든 아버지가 밤에 들어오십니다. 형들은 인사하고 이제 공부하러 가면 뭐 이렇게. 근데 저는 또 아직 어리고 하니까 아버지 밥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 식사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군침을 흘리면서. 근데 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면서 안 드시고 밥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막 저물하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밥 먹은 지 벌써 3시간 4시간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반찬은 이게 특별한 구별된 반찬이거든요. 그래 막 주워 먹다가 지금까지 살도 안 빠지고 막 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한 번 더 구별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세상에서 구별되어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컴퓨터 앞에도 현장 예배 가운데도 또 한 번 구별하시고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더 구별하시고 부족하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듬고 구별해 놓으신 하늘의 양식과 반찬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앞에 팍 펼쳐놓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것이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헌신이든 어떤 순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너무 좋다 하기보다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펼쳐 놓으신 만찬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최고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고를 이 자리에 준비해 놓고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함께 누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르며 그 삶의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도 축복도 하나님의 돌보심도 함께하는 것이고 바로 이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불씨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십니까? 예배 때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그 예배자,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림이 현장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예배함이 기쁨이 됨을 통해 가는 곳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